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저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서로 인사하며 사랑의 교제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그 체험 온유도 온유 한번 손 들어 볼래요? 네, 오늘 생일이에요. 온유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따 목사님 끝에 만나고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더세움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또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기쁜 그런 일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종로에 다녀왔어요. 종로에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이 있는데 우리 더세움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이제 총회가 있는 그 사무실이 있는 곳입니다. 네, 그곳에 왜 가게 됐냐면 그 총회 국내 선교부에서 선교형 교회 공모 사업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더세움교회가 원래부터 선교적 교회의 그 방향성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더세움교회의 역사를 또 생각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사역했던 이야기들을 풀어가면서 이제 응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장려상을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더세움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우리가 더세움교회의 역사를 조금 또 나눠보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공동체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2016년에 늦여름부터 시작해서 더세움교회를 이제 개척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는 이제 저희 그 집이 의정부 용현동에 있었어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인데 그곳에서 우리 청년 4-5명 정도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더세움교회를 이제 개척을 준비하며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공동체를 첫 단추를 채우는 그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그 교회 이름을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또 사모님과 이야기하면서 정할 때 함께 더불어서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더 많이 세우자라는 그런 의미로 교회 이름을 더세움 교회로 이제 짓게 됐어요.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세워 나가야 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나서 우리가 가야 할 본향, 그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만을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되죠. 지난주에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하고 이제 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끝났는데 저희 그 도서관에서 성인들 나탄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오신 한 분과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이야기하던 중에 이제 그분이 이제 서울에 있는 큰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뭐 질문하고 그럴 기회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셔서 이제 더세움 교회가 있는 걸 아시고 또 주보도 가져가시고 또 막 찾아보셨대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남편이 이제 교사인데 그 아이들 가르치는 내용에 공과에 그 내용이 나와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여러분 성경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어 있고 또 비유적 표현으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불로 표현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이제 헬라어로는 바실레이라라고 하는데 통치와 주권이라는 뜻이 있죠.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내고 들어가는 그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중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복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땅에 이미 임한, 이 세상에 이미 임재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만 늘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이 세상, 이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배경은 그 11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그 능력으로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와 그 주권, 그것이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정말 하루하루 바쁘게, 어떨 때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쉴 시간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내가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더세움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 더세움 모든 가족들을 볼 때마다 단지 일주일에 한 번 또 두 번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건설하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보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면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면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모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삶으로 전하면서 선교 공동체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적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선교적 교회는 해외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뭐 국내 선교도 있지만 그런 어떤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한다든지 지역 사회를 위해서 섬김과 구제를 많이 하는,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 참여를 통해서 뭐 또 문화교실을 통해서 지역 사회와 호흡하는 그러한 교회들만을 선교적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의미하는 것은 그 교회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죠. 생각의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교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혹은 봉사나 구제가 될 수도 있죠. 그 선교를 바라볼 때 그 선교라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선교라는 것이 교회의 많은 사역들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같이 인식하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적 공동체로서 세상에 파송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선교적 교회가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좀 쉽게 이야기한다면 선교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또 봉사하는 것, 또 구제하는 것, 그것이 어떤 교회에서 뭐 큰 교회들은 교회 안에 선교부가 따로 있어요. 선교부가 하는 일, 혹은 선교라는 것은 교회에서 좀 돈이 많으신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 또 집사님들, 또 약간 시간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해외로 나가는, 또 섬기는 그런 것들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떠한 사람들만이 감당하는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건물이 아닌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로서 각 가정과 직장과 삶의 그 자리에 파송된 선교사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우리 집사님들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파송한, 가정에 파송한 선교사로 보이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리더, 우리 수혜자매 볼 때마다 ODD 코퍼레이션 선교사 그렇게 다 보이고, 뒤에 고개 숙이고 있는 우리 경미자매 또 보면 태광 선교사 딱 그렇게 보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또 정미자매, 또 영락 형제, 교회 도서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로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더샘교회 얘기로 돌아가서, 개척을 하기 전에 제가 캐나다에 있었어요. 밴쿠버에서 좀 오랜 시간이 있으면서 목회학 박사 공부를 하고 이제 논문 학기를 이제 마치고 논문 학기를 준비할 때, 그때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죠. 사실은 거기에 마음을 좀 이렇게 달리 먹으면 그냥 거기에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어요. 영주권도 딸 수 있었고, 또 그곳에서 한인교회를 경험하면서 처음에 그 EM 사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EM 사역이 이제 English Ministry라고 해가지고 그곳에 있는 그 한국인들 가운데 1.5세나 2세 우리 청소년들, 특히 이제 한국말을 못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 아이들은 일단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체성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캐나다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가도 적응을 못하고, 그 현지 교회에 가도 캐나다 교회를 가도 적응을 못해요.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청년들 가운데 몇 명이 목사님께서 EM 사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도 나눴었는데, 언어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화적인 차이가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문화적인 차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을 좀 이렇게 느끼게 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개척을 시작하게 됐죠. 2016년 가을에 이제 용현동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이제 하면서 또 그동안에 이제 여러 교회들을 이제 탐방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한 2, 3개월 동안 다양한 형태 교회들 또 찾아가서 목사님과 이야기하고, 또 교회에 어떤 사역들이 이루어지는지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정말 좀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느낀 것이,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단지 와 보라, 와서 보라 라고 외치기만 한다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점 더 그럴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침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하나님께 파송받은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정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이제 하다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이제 찾게 돼요. 찾으면서 처음에는 이제 공간이 없다 보니까 주일날 하루만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찾게 되는데, 굉장히 그것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지역 주변에 학원들을 돌아다녔어요. 학원 주일날 쉬니까. 그래서 뭐 피아노 학원도 가보고 보습 학원도 가보고, 학원에 가면 또 믿는 우리 두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그런 학원도 있고, 그래서 주일날 문을 닫으시니까 뭐 저희가 그냥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비용을 드리고, 렌탈하는 그런 비용을 드리고 주일날 한 2-3시간만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다 질색을 하는 거예요. 뭐 도난의 염려도 있고, 뭐 문단속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제 거절을 합니다. 병원도 가보고, 뭐 학교 강당도 가서 한번 찾아가 보고, 심지어는 그때 대형 노래방도 갔었어요. 네. 노래방이 오후에 문을 열거든요, 보통. 그래서 대형 룸에는 한 20명 들어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찬송가 딱 틀어놓고 마이크도 있고. 네. 거기도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장소를 찾다가 저기 코스트코 근처에 한 어린이 소극장이 있는데, 검색해 보니까 주일날 문을 닫는데요. 보통은 그러지 않거든요. 가장 주말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보통은 그러지 않는데, 주일날 닫는다고 해서 찾아가 봤어요. 찾아가 봤더니 거기 운영하시는 분이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고, 저기 김포 지역에서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제 중추적으로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야기가 잘 돼서 그것을 빌려서 이제 2016년 9월 첫째 주부터, 9월 둘째 주부터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사진인데요. 그래서 소극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저 때는 저기에 우리 짐을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뭐 간단한 작은 이런 스피커, 앰프, 마이크 2개, 또 이제 식사할 수 있는 저런 큰 상,
뭐 아이들 공과책까지 매주마다 이렇게 큰 박스에 담아가지고 이삿짐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세움 교회라는 이름으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면서 우리 청년들 또 이제 가족들 중심으로 교회가 이제 조금씩 성장해 나가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 공간을 준비하게 됐죠. 그래서 전에 이제 여러 교회를 탐방하면서 교회가 더 이상 일주일에 한두 번 사용하는 공간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 디자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누구나 쉽게 문턱을 넘을 수 있는 매일매일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예배실을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하고 또 교육관 쪽을 처음에는 그 북카페 형태로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광고도 하고 원두커피 내려서 저희가 판매도 하고 그렇게 이제 했었죠.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면서 가장 중요한 게 생각했다는 것이 처음에는 어쨌든 교회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 교회는 8층에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걸 몰라요. 이렇게 쳐다봐야지 보이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북카페 형태로 교회를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쉐어 라이프 폼이라는 그 비영리 단체를 그때 세워서 교회가 또 공공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또 지역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역들을 펼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북카페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긴 왔는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뭐 북카페를 하든 뭐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든 도서관을 하든 여러 가지를 사역을 하든지 간에 그 목적은 단순히 어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알리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이 핵심인데 처음에는 이제 인적 자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모님이 커피를 내리기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과 사장님과 손님의 관계에서 더 이상 발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작은 도서관으로 변경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쉐어라이프 봄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이 뻗어나가게 되죠. 그래서 뭐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작하게 되고 또 평생교육원과 같이 해서 또 성인들도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되면서 교회를 더욱 알리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그 더세움 교회의 마지막 그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인 도움이라는 그 핵심 가치를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그 쉐어라이프 폼 기간을 통해서 이제 봉사와 구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같이 또 동참해 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해마다 또 연탄 봉사로 같이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얼마 전에 교회 손님이 오셨어요. 송산 1동 그 저희가 그 봉사하는 지역이 고산 지역인데 거기가 이제 구역 그 상으로는 송산 1동에 들어가요. 그 송산 1동 동장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저희가 해마다 이제 꾸준하게 이제 봉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것을 이제 제가 아니고 사모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사모님이 그때 대표라서 그때 제가 대신 받게 됐습니다. 상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그러니까 저분들도 저희가 왜 그 기관 이름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냐면 저분들도 교회라는 걸 이제 다 알아요. 알지만 그 봉사 시간 또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곳에 또 많은 분들을 초청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 이름이 아닌 그 쉐어라이프 폼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더 문턱을 낮춰서 같이 또 땀 흘려 봉사하시게 되면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추대와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실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제 맞이하면서 이제 요즘에 2022년 그 하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모님과 함께 굉장히 여러 사람들을 제가 만나고 있고 또 별도로 또 배움의 기회를 가지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이제 더세움 교회라는 이름의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방향성을 함께 공유하고 같이 힘있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7절 또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지고 또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것이 그 나라, 그 왕국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분쟁하게 되는,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는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어요. 멀리 가지 않고 한국의 역사를 봐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조선이나 고려나 그런 한국사를 볼 때 그 왕조가 튼튼히 서지 못하고 황폐해지고 분열되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 그 원인이 권력 다툼이라는 분쟁에 있습니다. 항상 그럽니다. 왕권을 차지하려는 그 욕망들, 서로 찢고 서로 물어뜯는 그 싸움들, 그 분쟁을 통해서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성경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또 그 사람들을 따르는 그 유대인들은 지금 말 못하는 귀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어 쫓으신 예수님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을 음해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중에 있는데 그들은 그 나라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즉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길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더세움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6월부터 이제 식사교제가 이제 시작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동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잃어버렸던 교회의 일상들이, 모임들이 점점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특별히 2022년에 우리 더세움 우리 모든 분들과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비전이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 학교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잃어버린 그 어린 영혼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또 교회 리더들과 함께 여러 가지 상의하고 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좀 사역자를 저희가 좀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분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분이 오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한 2분 정도 이렇게 컨택하고 또 오셔서 또 만나서 이야기도 좀 나눴는데 좀 신중하게, 함께 갈 동역자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저희가 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정말 비전을 같이 하고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오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주일 예배에도 이제 조금씩 변화가 생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키움 또 채움 또 티움도 있죠. 더 우리 어린 아이들 티움이란 부서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우리 예배 중심에 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순서들을 또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 여러 가지 실천들을 해 나갈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로 이제 다음 주부터 짝기도를 할 텐데 제가 이제 앞으로 더 자세하게 광고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통합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배하면서 또 아이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 교육을 받게 되고 또 인내할 수 있는 훈련이 되고 우리들은 또 아이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그들에게서 배우고 또 그들을 참아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 가지고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더세움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세상들이 일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도 더욱더 회복되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보물인 우리 아이들 또 청소년들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함께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과 직장과 또 일상의 삶에 파송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시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더세움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로 선교적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2022년 하반기 더욱더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 이 교회의 미래가 그들에게 달려있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증거하며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세움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불러 모아주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